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찬양하십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만 지키면 우리 항상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참 구원의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 가지고 일상생활에서도 날마다 받는 도전 하나님은 승리하며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믿음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 참 믿음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팬데믹 기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보호하여 주이사 우리 한 사람이라도 참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 칭찬 들으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대강림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 이제 우리 몇 주 후에 맞을 때에 하나님 참 우리 다시 한번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감격 하나님 죄 용서의 감격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12월 달에 여러 가지 행사들 우리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온전히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계속되는 우리 또 온라인 예배 또 우리 또 성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백전 자매님 또 이원영 선교사님 김요한 선교사님
그 외에 또 우리 수술 후에 또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여러 종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천부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책임져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에 참 우리 살고 있는 미국과 또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유경민 유재한 선교사님 우리 IT 우리 선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그 IT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부득이 약한 영들 어두운 영들이 물러가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에드가르 마리아 선교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과테말라 깨치족과 볶음족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또 우리 유익상 문희경 선교사님 우리 스페인에 선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이 제목들을 놓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아버지 이해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사 아버지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 팬데믹 기간 동안 특별히 하나님의 주의 날개 그들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함께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교회 아버지 주여는 피로 사신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이럴 때에도 우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환경에 우리가 눌림을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며 지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또 우리 백전자매님 이원영 선교사님 김요한 선교사님 그 외 여러 종들 기억하시사 저들의 연약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소유해 주시는 교회 목회자들과 아버지 그 외 모든 리더십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선교지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널리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IT 땅을 주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폭력과 아버지 가난과 아버지 부득이 약한 영의 역사가 아버지 많이 있는 그 땅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득이 약한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땅을 지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과테말라 특별히 깨치족과 볶음족을 기억하셔서 저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며 이 일에 수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드가르 선교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스페인에 선교하시는 유익산 선교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신학교 사역과 개척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프로젝트에는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또 환난 날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말씀에 기초로 한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가슴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사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신이 하루속히 나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것이 진짜 온 세계 사람들 같이 공유하는 가운데 아버지, 재앙의 날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날을 주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지팔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7장에서 본 대로 첫 번째 환상은 우리 7장 1절을 보면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었다. 이 원년이라는 주전 550년을 얘기하는데요. 오늘 8장에 와서는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벨사살 왕 제3년에, 그러니까 첫 번째 꿈을 꾸고 나서 2년이 지난 후 주전 548년에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우리가 또 내일도 함께 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 17절을 잠깐 보시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우리 19절에도 보게 되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전 550년 정도의 꿈을 꾸었지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때가 언제일까? 이전에 보게 되면 2000년 역사 가운데
항상 이렇게 각 세대들마다 어느 때를 이렇게 정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아직까지 그 예수님의 종말, 그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질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 이 지구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그것은요 아무도 모른다. 이 아버지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살피면서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구나. 이것을 가슴 새기면서 특별히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 깨어 일어나 참으로 재림하실 그 예수님 심판의 날을 우리가 또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그 환상인데요. 어차피 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7장에서 나오는 그 다니엘이 봐왔던 첫 번째 환상과 좀 비슷하지 않은가? 네 짐승 환상이 나오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네 짐승은 장차 나타나게 될 이제 바벨론 제국, 또 메데 바사 왕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 숫양과 숫염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장차 일어날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장에 보게 되면은 그 네 가지 짐승이 나오게 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두 개의 그 짐승이 나오게 되죠. 숫양과 숫염소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은 그 두 뿔을 가진 숫양은 메데 바사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여기에 나오는 그 숫염소는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비슷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2년 사이에 보게 하셨는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또 설명이 따르지만 가장 그냥 우리 설득력 있는 그 말씀은 뭐냐면 이걸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 다니엘서가 그 1장부터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졌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또 성경 중간에서 보게 되면 그 아람어로 이제 그 말씀이 기록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그 1장과 2장에서는 히브리어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2장부터 또 이제 7장 28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것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와서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신 대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이 중동 지역에서 공통어로 사용된 것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우리 신약도 보게 되면 우리 복음서에서 아람어가 나오죠. 베드로의 그 다른 이름이 게바, 이건 아람어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로,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또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지만 사실은 우리 7장에 나오는 그러한 환상은 이방 나라를 위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환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먼저 그 숫양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메데 바사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있는데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나온 것이라. 뿔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좀 더 깁니다. 근데 긴 뿔이 나중에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바벨론 제국이 넘어가게 되고 메데 바사 왕국, 처음에는 이제 두 나라가 연합 이제 국가를 이루게 되죠. 그 후에는 뭡니까? 이제 처음에는 메데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바사 왕국이 나와서 연합국을 이루지만 그 후에는 이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바사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퍼시아 엠파이어, 바사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놓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숫 염소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되는 헬라 제국을 놓고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결국에는 그 퍼시아 엠파이어, 우리 바사 제국을 이제 쳐부수고 이제 패권을 잡게 되죠. 그래가지고서 굉장히 강대한,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뿔 넷이 나타나서 하늘 사방을 향하여 이렇게 났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죽게 되고 나서 그 후에는 이 헬라 제국이 네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네 장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갈라지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서 9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원한 땅 향하여 심히 커졌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나타나는 한 뿔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때에 여기서 나타나는 한 뿔이라는 것은 이제 네 개로 헬라 제국이 이제 갈라지게 되면서 셀루키스 그 왕조에는 안티오쿠스 4세 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라는 왕은 그 8번째 그 왕이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작은 뿔은 우선은 바로 거기 나오는 그 에피파네스 8번째 왕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아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특별히 팔레스타인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헬라권 문화 속으로 편입시키고자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뭐 그 예를 들게 되면 특별히 이제 그 에피파네스가 이제 왕권을 잡았을 때에 아폴로니우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의 지도력 아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더니, 이 영화로운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와가지고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거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에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강해지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점령을 하게 되고 더욱더 나가서 뭡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 드리던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행한 일입니다. 특별히 아폴로니우스라는 장군을 앞에 세워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자리에 제우스 신상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가장 더럽게 생각하는 동물이 뭡니까? 돼지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은 그 돼지를 취급하여서 그 제우스 앞에다가 바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 하여금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만약에 돼지고기 먹는 것을 거절하게 되면 사형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를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상징하는 것이 이제 사나이가 태어나게 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는데 할례를 금지시키고 만약에 할례를 행할 경우에는 사형을 받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읽지도 또 소유하지도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오늘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참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결국에는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을 통해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있는 말씀 보면 13절에서 거룩한 이가 또 다른 거룩한 이에게, 아마 이것은 천사들을 놓고 얘기하겠죠. 이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다 이제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천사가 또 다른 천사에게 묻습니다.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집할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게 되고 성전이 짓밟힘을 당하게 되고 언제까지 이것이 이를 것인가?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숫자 2300주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또 주석가들은 이것이 문자 그대로 2300날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니면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고려하여 2300일을 둘로 나누어서 1150일, 즉 3년하고도 약 150, 3년 반 정도로 견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한 것이 주전 167년인데요. 그때부터 성전이 더럽힘 당하기 시작해서 주전 164년 12월 14일까지 계속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 정도 이 성전이 더럽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에 유다의 마키비스라는 그 가문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짓밟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또 갑자기 죽어버리게 됩니다. 주전 164년에 특별한 병명이 없이 갑자기 앓다가 죽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그 인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특별히 오늘은 제가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우리 한두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이 권세, 권력, 그거에 대한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게 있고요.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이 권세, 권력에 대한 욕망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도 보게 되면 돈을 많이 벌고 지위를 갖게 되고 명성을 떨치고 이렇게 다 한 후에 마지막에 사람들이 그래도 원하는 것이 뭡니까? 권력을 갖는 거예요. 권력을 갖는 거예요. 정치에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부자로 살던 사람이 결국엔 또 정치판에 들어가게 되고, 연예인으로 살던 사람들, 별별리 사람들이 뭡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그들이 손에 쥐고 싶은 것이 권력이라는 거예요. 권력.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첫째는 세상의 권세는 항상 일시적입니다. 세상의 권세는요, 그것이 우리가 이미 보는 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되건, 메데 바사 왕국의 왕이 되건, 무슨 헬라 제국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되게 되건, 그 네로 황제가 되게 되건, 모든 세상의 권력과 이 권세, 이것은요 영원히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권세는 항상 더 강한 자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한 3000년 전부터 있었던 그 일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는데 뭡니까? 한때 바벨론이 강했지만 바벨론 제국보다 더 강한 메데 바사 왕국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는 헬라 제국, 더 강한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더 강한 로마 제국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세상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꼭 권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똑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가장 부자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나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이 곧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의 것은요, 항상 나보다 더 훌륭하고 참 더 똑똑하고 더 힘이 강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상의 기록, 레코드, 그죠? 기록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록은 깨라고 있는 것이 기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똑똑하고 더 힘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세상의 권세는 항상 싸움으로 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 뭐 정치나 그 외 어느 사회든지 뭡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보이게 보이지 않는 싸움으로 패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 아니라 전도로서, 사랑의 메시지로서, 섬김으로서, 희생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을 해야 됩니다. 짓밟아야 합니다.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눌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한 3년 반 동안 따랐지만 결국엔 저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경쟁심이 있었어요. 우리 12명 가운데 누가 제일 큰 자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 분명히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자리에 앉게 되시는데 누가 오른쪽에서 누가 왼쪽에서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랴?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뭡니까? 이 권력에 대한 야망이 굉장히 컸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 나라에서는 그야말로 큰 자가 최고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섬기는 자가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나라 가운데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신분이라는 것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경쟁하고 누르고 싸우고 짓밟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가는 가운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 만물을 참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항상 다툼이요 싸움이요 전쟁이 멈출 날이 없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참 구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시민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참 우리의 참 삶을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을 본받아 어디에서든지 참으로 겸손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